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다. 오늘 여기서 이제 죄라는 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우리 죄하면은 그걸 갖다 원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그 다음에 거기로 파생돼 나온 자범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죄 여기서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걸 말하죠. 자, 서론에 운명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어제 나온 메시지 중에 보면은 잘못된 응답과 그리고 틀린 동기, 미래 착각으로 각인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틀린 동기와 미래 착각으로 각인된 만큼 응답과 뿌리가 내리고 또 열매가 맺히고 체질이 되면은 그게 이제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잠깐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38로 잠깐 바꾸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전도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한 대로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심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특징이 그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물을 짓던 걸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이제 나를 살리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저주와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냈다는 거죠. 이거 끝냈다고 이제 그러면 끝냈는데 우리가 여기서 믿을 때에 내가 믿을 때에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으면 미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놓치는가 하면은 마귀의 일을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매의 천사로 속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구절 7개만 찾아보면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분명히 마귀가 와가지고 속였어요. 속였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듣도록 했거든요. 불신하도록. 그러면서 속이니까 아담이 하와가 딱 보니까 그럴만 하거든요. 지혜롭게 탐색할 그렇게 보이고 그 순간 이제 뭡니까? 자기 우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우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게 내가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내가 살아날 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역시 자꾸만 하는 그 3, 6, 11 이거를 가지고 사단이 도구로 삼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마귀는 문화와 물질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하도록 속여요. 이 물질상인데 그 네피림 시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네피림 시대라고는 한마디로 귀신 문화로 인하여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용사도 나오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 빠지고 자기 우상 자기 만 이제 먼저 생각하는 이제 유익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물질 우상에 빠지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서 벌어가지고 타락하게 돼요. 늘 얘기합니다만은 전 세계 선진국들이 2만 불 넘어가면서 물질의 풍요에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즐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내 멋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마귀는 인간의 허영을 건드려서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합니다. 바벨 쌓게 하는 거예요. 허영.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귀 통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2장 1절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물질 따라가지 말고 말씀 운동, 방주 운동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허영심에 들떠서 바벨탑 쌓지 말고 그런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로 보면은 마귀는 종교를 가지고 인간을 노예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소지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랬더니까 7귀신이 7배로 들어와가지고 7배 나빠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좀 착하게 살고 좀 얌전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7배로 나빠진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속인을 통해서 또 점술인을 통해서 또 우상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 만들어놓은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에 보니까 무속 문화를 가지고 한 지역을 장악하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되면요, 국회의원들의 절반가량이 3분의 1 절반가량이 무당 찾아가서 조용히 점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개 속에 뭡니까 다 이렇게 부적 붙여놓고 크리스찬인데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믿는 겁니까? 그게 엉터리지. 그러면서 또 이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아이한테 가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본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래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한때 그 심진송이라고 하는 심진송이죠. 그 무당이 우리 20년 전에 그때 그 사람은 시흥에 있었는데 나는 안 갔습니다. 간 멤버들이 얘기가 장로 딸이에요. 아버지가 장로예요. 그런데 무당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냐? 줄을 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양반이 집사도 깨운다는 거예요. 때로는 장로까지도 속이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겪은 거는 옥년동에 가서 이제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제 우리 세 명이 갔는데 가니까 무당이 하는 얘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 목사를 자기한테 와가지고 어디에다가 개척을 하면 잘 될까 이런 사람 온대요. 또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느 나라로 선교가면 잘 될까 이렇게 온대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옥년동이에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거의 90%입니다. 근데 왜 그런데 무당이 됐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을 끌어안고 비고 이래도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신병이 와가지고 귀신 들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70%가 신비하는 교단의 출신들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또 그 교단 욕하는 게 되니까 이 통계상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하는데 신비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복음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3절 다 끝났네. 이 결론이 나면 돼야 돼요. 이 결론이 안 나면 뭔가 자꾸 내가 또 찾아야 되거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사도행 19장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착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뭡니까? 우상이 집에서 십자가 거다가 늘 비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상징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는 이제 다라고 만나면서 과감하게 십자가를 내가 안 붙였잖아요. 왜? 거기 또 보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속이는 게 뭐냐면 사사기서 21장 25절 하면은 마귀는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속여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교회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14명의 사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계속 하나님 놓치면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세우면 또 살만하면 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은 살만하면 또 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는 인간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더래요. 교회 와서도 예배 많이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에 속한 말씀만 못 듣고 다른 건 다 들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의 뭐 끝이다.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놓치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은 뭐 복받는다. 육신적인 축복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혼미케 하거든요. 그래 그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너무 갑자기 막 졸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거. 그럼 그 사람 그만큼 내가 중요한데 말씀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대부분 사람이 안다고 하거든요. 이거 아는데 아는 게 중요한 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느냐 하면은 안 믿으니까. 알고 있지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또 마귀는 뭡니까? 전통 문화 풍속을 가지고 딱 속여요. 이 나라 그래 전통인데. 그래 구한 말씀 때 선수교사들이 왔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왜 서양 신을 섬기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한데 모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 선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전통 문화 풍속 등으로 교묘하게 인간을 속여요. 그래도 우리가 삼강 오륜을 지켜야지. 그래도 복음 밖에서 해봐야 별별 없어요. 복음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알면 그거는 당연하게 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 마귀 일입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같은 걸 반복하면서 각인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속여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봐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여기 주로 어디에다 쏟는가를 찾아가지고 메모를 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이거든요.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위에 걸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을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 죽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절 15절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을 이유 없죠. 초대교회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를 보였는데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물론 같이 있던 사람이 죽었다고 저희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니 그게 환상이냐 뭐 꿈이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12사도와 11제자와 그리고 만삭돼서 태어난 그 뭡니까 바울에게도 보이고 500여 제자에게도 보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뜻에는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왜 죽으셔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지옥 던져져야 돼요. 그거를 대신 해결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섬기러 왔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상함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즉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나서니까 마귀야 물러가라고 그랬거든. 자기 수석 제자 보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말하는 거는 마귀 심부름이죠. 그런데 12제자인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뭡니까? 꼭 필요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 제일 똑똑한 친구인데 이 가룟 유다는 악역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악역을 해버렸어요. 그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악역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다리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게 똑똑한 놈이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회개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반성하지 말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내려놓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지 아니냐고 반성해요. 뉘우치거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의고 이런 나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국률에 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를 재창조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먼저 해결자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저기 불신자들 보고 한 얘기 안 해요. 믿음 좋다는 유대인들 보고 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구약성을 잘 믿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다른 전통과 다른 걸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복음 못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에 쏘으면 그게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마귀 심부름한 인생이 되니까 인생이 성공할 리가 없어요. 늘 갈등하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 심부름하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참 감사가 나오게 되어요. 전혀 주변에 문제고 나를 안 알아도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시는 마귀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중에 끝나서 지옥 가야 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왜 마귀를 따라가야 됩니까? 마귀 심부름 했으니까 마귀 말 들었으니까 같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사단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창세 3장 1절 6절에 자기 스스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자기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래 나를 믿어라. 그래.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천국 시민권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잖아요. 지옥 갈 우리가 다 불신자나 신자나 영원히 삽니다. 불신자는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히 살고 신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축복 누리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천국 시민권, 이 땅에 살아도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걸 깊이 묵상하면서 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한 그리도를 늘 바라보면서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이니까 여기에다 뭡니까?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우리는 미래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 배울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생에 자는 안목이 정욕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다 비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열심히 하다가 한 끼 굶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요한복음 30절에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뭘 믿어요? 앞에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요. 아는데 왜 내게 응답이 자꾸 안 오냐?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생각은 율법적으로, 생각은 신비적으로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을 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우리 20년 전에 다락방 시작할 때에 한 분이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제가 주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알아요. 아는데 뭐 그게 그냥 그런 거지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니까요. 새벽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계속 기도하는데 한 50일 정도 제 기억으로는 50일 정도 됐을 때에 딱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세상이 새롭게 딱 보이더래요. 그때부터 전도인이 문이 열려지는데 청성장 사역자 강사입니다. 딸이 쌍둥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벌써 다 쌍둥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30이 넘었죠. 왜 그러십니까? 거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믿어요. 믿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믿는다고 하는데 내게 사실 체험이 없으니까 진가민가한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라는 거는 뭐 병이 낫고 이런 게 또 치유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게 그 치유입니다. 영적 영혼 치유예요. 그럼 창세기 1장 27절 하는 형상이 회복 딱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형상 회복되니까. 그럼 이제 이 하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절대로 안 없어져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창세기 2장 7절은 살아있는 영이 되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구원은 성령이 있느냐 없냐거든요. 여러분 성령 있습니까? 그럼 성령도 받아야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무시해버리면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내 의로 깔아뭉개는 거예요. 내 의로. 그 구원받으러 창세기 3장 때문에 결국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실 예수 축복합니다. 왜 이유가 많고 왜 주장이 있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 한두 사람을 하나님 차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당연히 창세기 2장 1절 18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요. 그래. 그러니까 이 회복이 되면 어떤 결과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딱 돌아보시고 내 주변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오면서 내 주변에 흑암이 무너졌냐? 아니면 암몬의 저주가 임했냐 보세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쏟고 있냐? 아니면은 내가 이기고 있냐?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율법화 시켜가지고 오히려 사단의 심부름하지는 않고 있는가 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만 오직 성령 받으면 되는데 내가 성령 받으면 내 주변의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내 주변에 나와 내 가족과 주변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안 무너진다. 속는 거지 100%.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게 말 안 무너지는 게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아닙니다. 이거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당연히 좋게 보고 옆에 사람은 그렇게 보면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늘 십자가에 무릎 꿇는, 즉 하나님의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내 의로다가 내가 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해요. 원수 맺을 거 다 맺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갈라서 다 갈라져. 그게 무슨 놈의 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원수도 용서.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 2장 여러분들이 10절을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 내 주변에 신자만 얘기하는 게 불신자 통합해서 현재를 사랑하고 우리가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가 가좀 가라고 그랬어요. 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원수 같은 사람이 물론 성질이 더러우니까 우리가 다 장 3장 있으니까 화가 나서 이제 할 때 욕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중보 기도가 안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럼 병든 영혼이에요. 중보 기도만큼이라는 뭡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은요, 내 그렇게 어려움을 준 사람도 기도 들어가면 축복 기도해요. 계속. 왜? 그게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쁠 때는 확 낼 수 있죠. 그러나 기도 들어가면 반드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받게 되니까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영이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우리를 재창조의 축복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늘 얘기한다면 가치관, 인생관, 미래관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내가 과거에 살아온 창세기 6장 11장이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운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늘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왜 안 되냐? 기도를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죠. 육신적인 기도를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피조물 거듭나게 하셔서 베드로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대사로 전도의 여정을 가도록 우리를 부른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불렀거든요.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 가장 마지막 명령이 사도행 1장 8절로 보면 돼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뒤에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내하고 안 맞아 보인다. 틀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뭡니까? 이유 없어요. 핑계 없습니다. 동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와 이유와 그 사라지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알거든? 그게 문제예요. 내가 볼 때. 어떤 분은 아니까 안다고 그냥 메시지 그냥 들어요. 성경도 다 알잖아요. 그럼 본인은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식은 많죠. 그럼 율법주의 돼요.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1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내라. 그럼 끝났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내가 하는 삶이 전도냐 선교냐? 그잖아요. 내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하윤이가 학교 가가지고 싸웠다며요. 하도 이제 좋은 얘기니까 누가 해주는데 하윤이는 하나님 계시다. 싸우는 하나님 안 계시다. 송 권사님이 이해진 권사님이 듣고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전화로 얘기를 해주는데 싸웠대요. 근데 하윤이가 결국 이제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는 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제 뭐 이제 좀 치고받고는 뭐 이제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그럼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그 친구는 모르지 않냐? 내가 들으면 맞는지 몰라요. 그럼 네 일을 보고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보이겠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윤이가 알아듣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보여야 돼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냐? 제가 그 유치부 애들 어린이들 어린이집 할 때 뭘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불러요. 불러가지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귀에다가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래 얘기 주고 또 싸운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지금 싸웠는데 이거를 네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
그러면 애들이 알아들어요. 박정환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불렀거든요. 불러가지고 이제 정환아, 네가 지금 그런 거를 싸우느니 못했으니 자원이 불러가지고 그래서 네가 정환아,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마귀가 좋아할까, 예수님 좋아할까? 그리고 씨 웃더니 알아듣고는 갔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은 좀 아주 쉽게 들어가면 그래 해주면은 어른들이 오히려 몰라요. 무조건 내가 정당하다고 하거든. 왜? 나라고 하는 의의가 있어가지고. 애들은 단순해요.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말씀 부르는 애들이요, 몇 번만 그래 되면요 얌전해져요. 유치부 애들은 굉장히 그렇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각인뿌리 체질 엉뚱해서 안 바뀌어져요. 그걸 깨는 게 집중이에요. 그걸 바꿔야 돼요. 안 바꿔지니까 뭡니까? 마귀 신분 100%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고백을 하면은 확인해야 될 게 세 가지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믿음이 받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그걸 확인해야 되고요.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하리라. 확인해야 되고요. 기도응답. 기도응답도 이게 또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육신적인 기도로 해요. 뭐 내가 뭐 아파트 당첨됐니? 뭐가 어떻게 됐니?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기도응답 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하던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변화가 되었다. 그걸 어느 날 가서 조금 도와줬더니 교회가 되어가지고 지금 잘 자라서 같이 전도성교 대회에 서 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뭡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신비주의도 율법주의도 아니다. 일부러 새 제자를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변화해서 올라가셔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든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았다는 겁니까? 이 신비율보다 복음으로 끝내라. 복음이 뭡니까? 시험할 복음은요, 내가 죽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모성이 되어지고 정말로 기도하면은 알지 말고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 은혜가 돼요. 그거 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주신 적이 없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되줘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걸 보면 예수만 모든 문제 해결 때는 거기다 뭡니까? 내 의가 나는 빼놓고가 되잖아요.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은 그다음 사도행전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산 인생관이요? 앞에는 가치관이라고 하면 그 다음 인생관이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얘기죠. 찾아야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거기에 먼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러죠. 너희가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 받아 뭡니까? 거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분명히 거기는 제자가 되어가지고 제자를 찾아서 양육을 해서 교회화 시키고 그 다음 재파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교회화 안 시키는 말씀 운동은 나중에 허물어져요. 다 별로 없어요. 물론 그 개인은 구원 받겠지만은 그래서 교회화 시켜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에 뭡니까? 치유. 왜? 많은 사람 병들어 있잖아요. 영혼 치유해줘야 되죠. 마음 치유해야 되죠. 생각도 치유해줘야죠. 그리고 뭡니까? 그러고 되면 뭡니까? 정신도 치유해줘야죠. 그 다음에 육신 치유해야 돼요. 또 삶도 치유해줘야 돼요. 다 치유해줘야 돼요. 삶이 구원받아놓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바꿔줘야 돼요. 환경도 치유해줘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 18절에 뭡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서밋으로. 저는 앞으로 이제 정말로 이제 렘넌트 중에 정말 영성 있고 정말로 있는 호랑이 키워내야 되거든요.
키워가지고 마이는 할 수 없지만 찾아가지고 정말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건요, 사무엘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 필요로 하는 거는 요셉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필요한 건 다니엘을 필요로 하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그래 다니엘 또 사드락 아벳느고 이런 에스더 이런 정말로 복음의 생명건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지. 왜? 시대가 마지막 시대 그래 왔어요. 여러분들이 렘넌트 서밋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리라. 성령 받으라 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에 받으면 증인 된다는 걸 아는데 진짜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내식 충만으로 받으니까 뭡니까? 나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요. 나의 복음은 틀려요. 내 식대로 해석하는 복음이 내가 복음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음 체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분명히 변화가 있게 되세요.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변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타 공인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2장 14절에 1장에서 4절 가지고 결국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뭡니까? 초대교회 110명 제자들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 2장의 응답을 넘어가지 못하면 전도운동은 사실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 뭐 예수 믿으라고 얘기는 하겠죠. 양육 제자 못 시켜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거의 내식으로 하죠. 지식가치 전달. 우리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복음만 얘기하고 뭡니까? 지식 전달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간증을 해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이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도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걸 몰랐을 때 안디옥에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그걸 체험시켰잖아요. 바울이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 19장에 나와 있는 대로 19장에 가서 뭡니까? 그 에베소에 가서 처음에 이거부터 했잖아요. 바울은 바나바에게 들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그리고 바울은 이걸 다시 뭡니까? 저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 제자들에게 딱 12명 딱 했어요. 이 체험이 되져야 돼요. 정말로 같이 막 기도하다가 정말 은혜 받고 정말로 감사하고 막 기쁘고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냉랭해요. 그걸 갖다가 메마른 신앙이라고 그래요. 메마른 신앙. 너무 까다로워 옆에 붙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메말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그 페퍼의 그 사이에는 사도행 11장 25절 26절을 넣어주면 문맥이 잘 형성됩니다. 그걸 내가 뺐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데를 끝이 오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어느 날 전 세계 이거 뭡니까? 인터넷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시에 쫙 퍼질 날 있겠죠. 그러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복음 가진 자 성령께서 내주한 자는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 뭡니까? 결론 맺습니다. 우리 항상 확인하고 누릴 것이 역시 138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래도 다 끝났구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면 돼요. 내게 뭐 조금 여러분들이 그런 동기에 빠지지 말고 나는 그리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에 1년에 한 사람 죽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노무 담당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뒷발을 했어야 돼요. 병원에 가서도. 한 친구는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급히 갔는데 결국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그 실체를 깔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 친구의 수술하려고 소변줄에 꽂은 위에 있다면 거기 내 입을 탁 쳐가지고 그걸 오줌을 나한테 뿌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더라고. 죽었으니까. 뭔 일 하는지 아시지? 그죠? 내가 죽으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 만큼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귀신은 마음대로 역사하는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맡기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주인을 모실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보니까 모든 문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내게 굉장히 반대되는 메시지와 반대되는 게 나온다. 나를 그게 치유하는 건 나에게 답이요. 그게 답 중에 답입니다. 그게 대부분 반발하잖아요. 그게 사단에서 주는 거. 그걸 받아들이면 뭡니까? 하나님 축복, 성령 역사하는 거죠. 간단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인생을 설계해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래 우리가 제가 애들을 묻잖아요. 이런 문자 보면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요. 물으면 이래 보고 이제 큰 아이들은 조금 틀린 거라면 좀 조정을 해주고 어린 아이들은 기다려보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죠. 근데 뭘 하더라도 전도와 성경의 방향을 맞추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사명 가지면 돼요. 그리고 완전 무장이 돼도 나중에 산업 현장에 나가면은 다 놓치고 복음전은 꿈에도 못 꾸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기려면은 그 전에 처질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원하신 것으로 인생 설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면 이제 오직 성령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리는 정복이라는 뭡니까? 그냥 정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정복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래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다원에 가가지고 우리 유병규 목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나를 만나는 사람 치고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 없다. 복 안 받은 사람이 없다.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세상적이지. 그런데 단 내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한 사람은 그건 예외다 그랬어요. 그래 당신 내가 나중에 3년만 같이 있자. 그 다음에 3년 되면 그 다음에 하되 그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같이 있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자.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 듣는 게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걸 듣고 오는 사람은 한 명. 이제 20년 여기 이 교회에서 21년인데 전에 것까지 하면 한 25년 됩니다. 25년, 26년 돼요. 그런데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 없어요. 진짜 복을 하나님이 자정하게 해요. 그런데 아니고 뭐 잘못대로 제 갈 길로 간 사람은 뭡니까? 그게 뭐 어쩔 수가 없지. 그건 말고 소수지만은 그게 이제 뭐냐? 제가 이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내처럼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리는 정복자로 전도자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루트를 깨달아 싸우니 마귀에 속지 않고 성령인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